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ot의 유다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당신의 가장 진실한 얘기를 하시는 순간입니다. 근데 눈에 딱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 아멘 아멘 이란 말로 보면 이제
원문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아멘 할 때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예수님 강조할 때 밑바닥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정말로 강조하고 제자들이 알아먹기를 바랄 때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근데 너희 중에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넘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왜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에이 나를 지칭한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끝까지 회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시겠어요? 까발리 표현이 이상하지만 가룟 유다 떠날 때 사실은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봅시다. 가룟 유다를 살려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 알고 있었다. 네가 나 배신할 것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붙잡는 예수님의 그 절절한 아주 가슴 깊은 절절한 가룟 유다를 향한 제자들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혹시 날까? 내가 배신할까? 막 이 엄청난 이 공포, 긴장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시몬 베드로는 좀 다혈질적이고 상당히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은 이 와중에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자기 차마 자기라고 말 안 하고 겸손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친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대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맏형이니까 대체 어떤 제자가 내가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조용히 누군지 좀 정말로 이렇게 좀 조용히.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요한한테는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깊은 내막을.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그러니까 아주 더 다가가서 얘기했다는 것은 큰 소리로 다른 제자들이 알아듣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그가 누굽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엄숙하니까 또 대놓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은 이제 약점을 끄집어내 형제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3년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조용히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제발 그게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이제 부탁을 받아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요한한테만큼은 당신의 깊은 비밀을 꺼내놓습니다.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빵을 적셔서 이스가리온 유다한테 주죠. 아마 이 행동을 본 사도 요한은 새파랗게 질려버렸을 것입니다. 아주 이제 유다였구나라고 이제 요한은 이제 알아버리죠. 그러니까 새파랗게 질리고 이 무서운 일을 유다가 하다니 하면서 아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그리고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가장 잘 소화한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차마 이 허물을 다른 제자들한테 열 사람한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차마 이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을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가슴 아픈 후스라치게 놀라운 비밀을 알아버렸지만 이걸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는 끝까지 모르죠. 그런데 또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까지 설마 그냥 우연히 그냥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을 알겠지. 내가 설마 나를 알겠어?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다 환히 알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부정합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 저도 포함 진짜로 놀라운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사실은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었다. 갑자기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아는 길로 갑니다.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정말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게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눈앞에, 드디어 내 눈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영광스럽게 되었다. 가장 잔인한 고통과 가장 큰 수치심 앞에서 나는 영광스럽게 되었다. 하느님도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받으면 벌받은 것 같고 나한테 고통이 많으면 저주받은 것 같고 하느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고통이 많으면 억울해하고 실패, 좌절 그것만 계속 만들어냅니다. 고통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 앞에서 정반대 얘기하십니다.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저주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힘이고 십자가는 희망이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믿음, 내 삶의 기반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현세 기복,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만 매달린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영광만 추구하는 사람만 가득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려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하느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과 내 안위를 이용하는 사람만 가득하지 진짜 고통 앞에서 주님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저에게는 감동입니다. 왜 영광스럽게 됐느냐? 내가 바로 이제 속죄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장차 제자들 가르칠 때 나는 장차 사람들 붙잡혀서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런 짓은 안 됩니다. 사실 스승이 비참하게 죽는다는데 어떤 제자가 당연히 그러시야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말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의 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길은 우울증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이 영광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이 붙어 있을 때 고통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통이 영광이고 영광이 고통이 된다는 이 역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분을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너무 생각할 걸 많이 해주게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을 합니다. 아예 대놓고 유다 나갔으니까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도 살리기 위해서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는 이제 순박한 게 있으니까 나는 목숨을 내놓겠다고 이제 막 하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위로받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사제 생활을 하는 저는 여러분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보다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이 넘어집니다.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좀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그때 정말 예수님 왜 저를 뽑으셔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신심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를 뽑아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고 뽑았다. 너 그런 줄 알고 뽑았다. 이 부분 때문에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뽑았습니다. 그런 줄 알고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만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열심히 살려 할수록 사실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시편 말씀에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어진 마음을 낮추어니 보시나이다. 우리의 신앙은 부서지면서 밑바닥을 추락하면서 성장합니다. 그게 마니피카시잖아요. 영성의 종합, 완성.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신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성입니다. 겸손이 곧 부서짐이 곧 겸손이고 겸손이 곧 완성이고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인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교육 제대로 받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인된 성인과 죄에 철저해서 더 많은 용서를 청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 성인과 근데 우리한테 더 감동이 되는 성인은 더 많이 부서졌고 죄인이었지만 더 많이 용서를 체험해서 더 많이 사랑한 성인이 더 감동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도 이스가리온 유다도 배신했고 베드로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가리온 유다는 절망해버렸습니다. 경 중에 차이는 있지만 배신했다는 차원에서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사람은 자기를 용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앞에서 면전에서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실은 베드로의 암흑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따르려 할수록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무너지고 더 많은 약점을 더 많은 죄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받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어야 되고 거기서 믿음을 얻어야 되고 거기서 희망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 바라봅시다. 그는 비밀을 지킵니다. 이스가리온 유다라는 소주자치가 놀랐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 아픈 비밀을 지켜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또한 사랑이고 오늘 복음에 드러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이 와중에서도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우리도 그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잠시 묵상합니다.